선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저는 나이 40이 넘고서도 아이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기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선을 넘었나요? 하여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어려 보인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귀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애들 같다는 얘기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그런 얘기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는 성숙함과 기품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꼭 입맛이 초딩 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추어탕집 가서 돈가스를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댓국 먹을 때 내장을 빼고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으스대면서 주문을 합니다. 와, 여기는 전골이고요. 여기는 순대만입니다. 순대만. 이런 식으로요. 사실 그 밖에도 저는 케찹, 요구르트, 딸기 우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꼭 초딩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항상 뭐 청국장, 된장국, 멸치국물 이런 거를 좋아해야 하는 것인가? 이 음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참 이상한 문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집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 목사님 가족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모님께서 비빔국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매운 거예요. 처음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데 너무 매우니까 저도 모르게 기침과 함께 먹었던 그 국수를 뱉어버렸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에 좀 헹굴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위신이 안 서니까 그래서 적당히 먹는 척을 하고 배부르다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다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 깜짝 놀랐죠. 진짜? 그래서 그릇을 한번 보니까 진짜 면은 다 먹고 뭐 오이랑 양배추 이런 야채만 조금 남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어린애가 대단하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정색을 하시더니 걔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야채 왜 남겼어? 아, 너무 매워요. 야채가 뭐가 매워? 먹어 빨리. 장난하고 있어.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모님의 엄한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쯤 일어나는 게 좋을까 그거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꼼짝없이 다시 잡혀가지고 오이와 양배추를 먹는 것을 보고 저도 찍소리 못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애들 같다, 초딩 같다 이런 얘기들 이게 사회에서 좋은 용례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초딩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권사님 오늘 초딩 같으십니다. 장로님 오늘따라 더 초딩 같으십니다. 이 기분이 좋겠냐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필이면 애들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어떤 권면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도 좋지만 애들 같으면 더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추천이나 강조가 아니라 이 애들 같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라도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만약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대체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하면 몇 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뭐 유치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초등부? 천국 가려면 유초등부처럼 해야 됩니까? 전 사실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이 천사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별로 천사 같지 않습니다. 잼민이들. 하여간 이 애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도 안 순수하잖아요. 애들은 순수한 게 아니라 영악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뿐이죠. 애들이 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또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거짓말도 너무 잘합니다. 방금 뛰는 거 보면서 뛰어다니면 안 돼 라고 하면 절대 안 뛰었다고 우기는 게 그게 애들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애들 같은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별로 착하지도 않고 기도할 때 눈이나 뜨고 말이야. 근데 왜 성경은 애들 같아야 천국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간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게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억이 본문에 적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렸을 때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전 지금도 겁이 많지만 어렸을 때는 겁이 2배로 많았는데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보통 무서운 얘기 해주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빠는 주로 뭐 산에서 달걀 귀신 본 얘기, 뭐 이게 뭐 동그랗게 진짜 달걀처럼 생겼는데 그게 계속 아빠를 따라오더래요. 아빠가 걸어가면 달걀도 천천히 오고 아빠가 무서워서 뛰어가면 달걀도 엄청 빨리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것은 여러분 혹시 빨간 마스크 기억하셔요? 빨간 마스크? 요즘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빨간 마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괴한이 있었죠. 이 빨간 마스크가 초등학교 앞에서 활동하는 괴한인데요. 머리가 상당히 긴 여자고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인데 지나가다가 혼자 있는 애랑 마주하면은 자기가 예쁘냐고 물어본대요. 나 예뻐? 그래서 예쁘다고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벗어서 입을 보여주는데 입이 쫙 찢어져 있는 거야. 자기의 흉터를 보여주고 나서 이게 이뻐?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줄게. 이러면서 그 아이의 입을 쫙 찢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예쁘다고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안 예쁘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그냥 입을 쫙 찢어. 그러니까 이게 뭐 마스크를 벗고 찢냐 안 벗고 찢냐의 차이지 그냥 일단 만나면 입이 뜯기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빨간 마스크 얘기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아마 저희 동네에 있던 거의 모든 분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까지. 왜냐하면 학교 차원에서 며칠 동안 이것이 큰 이슈였어요. 왜요?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누가 학교 앞에서 빨간 마스크를 봤다 그래가지고 막 여자애들은 이렇게 막 모여서 울고 막 저도 거기 껴가지고 울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선생님이 집 같은 방향 뭐 한광 쪽 뭐 성동 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명 6명 이렇게 묶어서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뭐 빨간 마스크든 새빨간 마스크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땐 왜 믿었을까요? 미련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바보라서 믿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애들이 다 믿었어요. 어렸으니까요.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웃으시면서 학기야 너는 사실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죠? 너무 잔인하게.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놀랬었나 봐요. 이게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제가 그날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거예요. 불 끄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갔고 왜 나를 버렸을까? 뭐더러 버렸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냥 지금 들었다면 그래? 하고 그냥 웃어 넘겼을 그런 일들을
당시에는 웃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말이 다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문득 천국을 믿으려면 이런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뭐 들으면서 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의심부터 하는 그런 태도 말고요. 내가 납득할 수 없거나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갖다 주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헛똑똑이들. 천국은 그런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찬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접근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달걀 귀신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빨간 마스크를 피해서 길을 걸을 때마다 골목을 주시하게 되는, 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어디 다리였을까를 하루 종일 고민하는 그런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들 뿐이지만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얘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 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 얘기 때문에 웃었어요. 나의 전 인격이 반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머리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이 반응한다고. 들은 얘기가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생각이 나서 골목을 주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말을 진짜 믿었다는 증거겠죠. 어쩌면 천국도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나라가 아니냐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을 믿으려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이 뭐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천국 다녀온 사람은 있습니까? 직접 보신 분도 있습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배우면서 커왔습니다.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만 사실이라고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풍토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개념과 동떨어진 그 개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타를 믿었습니까? 저는 산타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 달걀도 믿고 뭐 빨간 마스크도 믿고 다 믿었는데 사실 산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에 몰래 선물을 넣어놓고 간다는데 아침에 보니까 선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는 그 산타는 별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정말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산타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희한한 것들도 믿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천국은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전 존재를 걸고, 그것도 성경에서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천국을 믿기에는 우리에게 산타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산타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이가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천국 입성이 허락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는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나라 백성일 수 있습니까? 천국 시민의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 천국에 대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천국 시민의 두 번째 특징은 다음에 그림을 보고 한번 이해하고 싶은데요. 프레드릭 모건이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홍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려서 지붕 꼭대기까지 이 비가 차 올라와 있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입니다.
엄마의 모습도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또 다른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위태해 보이죠. 게다가 큰아이까지 엄마에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끼어 있어요.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위험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저 아기인데요. 화면이 흐려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원본을 한번 보시면 애가 너무나 평온한 모습에 심지어 은은하게 미소를 띠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붕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른 저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수가 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뭐 밖에서 바람이 불든 홍수가 나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애가 언제 울죠? 홍수가 났다고 해서 애가 웁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안 보이면 애가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을 때 웁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아쉬운 게 뭐냐면 어른들은 자꾸 이 홍수만 주목한다고 하는 데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홍수가 아니라 엄마를 보는데 또 어른들은 홍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같은 이유에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홍수가 났다고 해서 별로 놀라지 않거든요.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예화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상황에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있으면 신나는 거죠. 애가 언제 불안하죠? 홍수가 터졌어. 이래서 불안한 게 아니고 엄마가 안 보일 때,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천국 시민들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인 거예요. 엄마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 이건 천국 시민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요소들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이죠. 그럼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믿음인데 그럼 믿음 외에도 겸손이라고 하는 항목이 더 필요한가? 게다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말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절대 겸손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어릴 때 같이 팔씨름을 하면 대부분 제가 져주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져주는 거죠. 근데 애는 제가 봐주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저한테 힘자랑합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어떤 보드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전에 이겼던 거 기억나요? 또 하게요. 제가 얘가 특별히 더 교만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은 없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건 없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경을 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정반대의 태도를 띠고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어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헌신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일과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이죠. 아이들이 클수록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힘이 생길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엄마 아빠의 간섭이 싫습니다.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엄마랑 병원 같이 가다가도 조금만 커면 혼자 가고 싶어 합니다. 아, 그냥 나 혼자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 친구랑 간다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랄수록 엄마에게서 떠나서 그냥 자기 혼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는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그냥 착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릴수록 엄마의 품을 더 파고듭니다. 어쩌면 이건 생존에 대한 본능일지도 모르죠.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더 파고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 그것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훌륭한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자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그 사람 세리를 자기 백성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 더 분명해지죠.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상당한 수준의 의로도 영생 곧 천국에 이를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아니, 저 정도의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보여준 그 상당한 수준의 의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이에요. 이것 이상의 대답은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력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아이처럼 자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파고드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건 비단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나머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의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을 알면 엄마의 품을 찾을 텐데, 내가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엄마 같이 가라고 할 텐데, 그냥 여전히 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 컸다고 믿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몸에 있는 힘을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물에 뜨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힘을 빼면 죽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고 도리어 물에서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천국 백성은 내 힘,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 내가 뭐 얼마나 알고 있다, 나 성경 몇 독했다, 뭐 이런 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만 살면서 내가 해봤을 때 잘 됐던 거,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되게도 하십니다. 야곱이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지렁이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의 뭐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벌레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항상 목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봤을 때 목사님들이 되게 커 보였습니다. 그 신실한 모습, 속 깊은 모습 때문에 목사님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수 받기 전과 비교하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람도 더 잘 만나지 않을까, 거룩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요. 더 못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안수 받은 다음날 뭐 몸이, 피부가 황금처럼 변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늙었어요, 그냥. 전 제가 지렁이처럼 참 미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내 힘을 과시하는 바리새인 쪽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세리 쪽이세요? 어느 쪽을 택하고자 하십니까?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또 스스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힘을 덧입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같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진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낙하산 있잖아요. 낙하산. 저게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뭐 지식, 나 졸업, 간판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우쳐서 일찍 주님께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진짜 더 멀리 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하늘 못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장벽들을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넉넉히 넘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아이가요, 아기들은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엄마의 품으로 자꾸 파고들어요. 그런데 내가 컸다고 생각하면요, 엄마를 자꾸 밀어내. 나 혼자 하고 싶어해. 조금 컸다, 내가 조금 안다 라고 하면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부모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어린아이 같았던 그 믿음, 어린아이 같았던 그 시절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 안다, 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깨부수고, 주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꾸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혼자 다니는 어른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주님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과 아버지 그 어리석은 마음이 주님 나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 그 어린아이의 시절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다시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변질되어 버린 저의 마음, 하나님 고장나버린 저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수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는 믿었지만 크면서 들으면서 그대로 믿기보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의심부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는 믿는데 천국이 자꾸 안 믿어지는 그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아이가 산타를 진짜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기는 어릴수록 엄마의 품을 원하지만 조금 힘이 생기고